자, 오늘 어루만지심이다. 위로죠. 위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처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왕이 마칠 때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많은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왕이 잘못된 정치를 질타했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하고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렸던 아주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난 후에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인다. 너 가만 안 둔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주눅이 들어 쫄았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를 넘어 저 브엘세바 남쪽 땅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종을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더 사흘 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쌀이나무 아래 고개를 묻고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시오.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고 정말 이제 내 생명을 찾아서 취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하방은 갈멜산 꼭대기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응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랬으면 아하방도 이제는 바알신이 헛됨을 알고 회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리어 엘리야의 행한 일과 또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가 처형해 버린 일들을 그 아내 이세벨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자들을 보내어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엄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리 엘리야 정말 참담하게 그럴 데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다 처박아 죽였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죽인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에 그토록 먼 곳까지 도망가 자기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단 그런 일은 엘리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온 천하를 다 휘두를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조그마한 문제 앞에 턱 맞닥뜨리면 그만 그 문제에 함몰돼서 빠져. 아까 제가 어떤 분 얘기했습니다.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턱하닥 걸리니까 그냥 다운돼 버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머리를 디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위대한 영웅이 로뎀나무 그늘 밑에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엘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엘리야,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을 목도한 엘리야, 준마들이 끄는 왕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리마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제 자신에게도 엘리야의 로뎀나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그만 끝냅시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 온 밤을 3일 동안 이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일도 모질게 다루십니까? 숨이나 좀 쉬게 하면서 하시지 뭘 잘못해서 시체말로 꼬랑창에 집어넣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립니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목회고 뭐고 이젠 다 접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절, 그 새벽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니 됐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결코 네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다시금 일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한 번으로 족할 텐데 한 번 안 되니 다시 또 찾아오죠. 천사가 엘리야를 2번이나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다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영웅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작은 쌀이나무 밑에 죽기를 구하며 낙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850명이나 되는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신에 빌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는데 오직 홀로 남은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이 믿게 하시게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자신이 믿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기손 시냇가에 다 엘리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걸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거기에 엘리야가 턱 숨이 막혀버려. 기가 막혀버려. 왜? 그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데 안 돌이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았으면 하나님 잘 믿을 만한데 안 믿어. 참 묘하거든. 그 험악한 질곡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면 이제 믿음으로 돌이키고 살 법도 한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친히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만도 한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 만난 기적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아멘. 영적인 텟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영적인 텟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 목숨이 땅에 닿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경험으로 끝나버려. 한 번 경험으로 끝나버려.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불행한 결과가 어떻게 점철되고 있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섬겨야 할 텐데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고백해야 할 텐데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기대했는데 그의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좌절한 거. 그러니까 절망한 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예의주시해서 바라봅니다. 어미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늘 시도 때도 없이 실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됐겠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올시다.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목사의 마음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할 때쯤 되리라고 기대했건만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때 목사는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때문에 너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야겠습니까? 비를 내리자 이 소식을 아방에게 알리기 위해 마차를 타고 먼저 떠난 아방을 앞질려 달려갔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믿는 바알신이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로 응답함과 비까지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 허리를 동여매고 선포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이세벨에게 고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행보를 내디디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육신은 지칠지라도 영적으로 힘이 펄펄 날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했건만 변화되기는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되어가는 모습. 그 다음 두 번째는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온 이스라엘 땅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 자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고 생각했기에 도움는 손길이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음에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서도 누구 한 사람 자신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은 자기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그만 힘이 빠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어 빈 그물을 거두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홀로 물 길러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남편을 6씩이나 두었던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돈과 명예를 한 몸에 다 걸머쥐고 있었지만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왕따 당한 슬픔에 잠겨있고 외로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고통당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또 일어나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분인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기쁨도 감사도 소실돼 버리고 뭔가에 묶여서 뭔 문제에 딱 부딪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묶여져 있는 고리를 풀어주시고 그에게 위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달려가도 피곤하지도 곤비치도 아니하리라. 아멘.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낙심됩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냥 찾아와서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그런 거지. 자, 오늘 5절 봅니다. 5절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는.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먼 길을 가서 하나님과 이제 진짜 대면에서 다시금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 길이 40주 40년 밤낮 40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지쳐서 누워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빈속으로 40주 40년을 갔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떡과 고기 먹고 물 마셨다고 40주 40년을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노렙나무 아래에 절망하며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2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지다는 말을 생각하면 어릴 적에 엄마의 따뜻한 약손이 떠오릅니다. 배탈이 나거나 열이 나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엄마의 무릎을 베게 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거칠거칠한 손,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거칠거칠한 옹이가 박힌 그 손으로 배를 실실 만지면 어느 순간 그 아프던 배가 어디로 가버리고 스르르르 통증이 멈춘. 그게 어루만짐. 뭐로 어루만짐이에요? 사랑을. 엄마의 사랑으로 어루만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약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엘리야를 어루만짐에 깨우치고 빵과 물을 떡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here and now 너와 함께 있구나. 깨달으라. 감각을 통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구말리장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 내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어루만지면서 빵과 물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하는 것을 친히 목도하도록 느끼도록 가르쳐 준 사인. 엘리야가 쌀이나무 밑에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홀로 외로움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서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둘이라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갈 수 있어요. 세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더 다른 사람 많으면 더 좋습니다. 늘 외로움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아내도 또는 남편도 자식도 떠나보내고 홀래 살다가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시는지. 제 장모님이 지금 금년에 90살이 넘으셨습니다. 네. 그 큰아들님이 내가 보면 참 효자 중에 효자예요. 세상에 저런 효자는 없어. 그 먼 뒤 수원에서 제천까지 늘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밤중이고 그냥 아주 달려가. 전화를 안 받으시면 달려가. 그렇게 효자.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시고 또 다리도 수술하시고 불편하시니까 더 이제 막 더 자주 찾아가고 그러시다가 이제 작년 89세인가 작년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나이 90이 다 된 양반을 무릎 관절 그 수술 인공관절을 해드리고 내가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다 돼 90 된 양반을 인공관절 해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하겠지만 그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셔요. 그런데 양론에다 모셨대. 그 수원에 자기 집 옆에 있는 아주 좋은 양론에다 모셔놓고 그러니까 조속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시죠. 근데 거기 가서 혼자 계실 때보다 집사람이 영려를 많이 하던데 전화하니까 너무 좋다. 왜? 혼자 외롭게 계시다가 대화의 상대자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침 저녁을 하루 종일 막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신바람이 나졌어요. 외로움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만져줄게. 할렐루야. 붙들어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7천의 천사를 동원해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의 도단성 사건 잘 아시죠?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해서 완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스승님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저 아람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같은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스승님을 지금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랬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줘. 엘리사가 떡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해. 왕이여, 아람의 군대가 어떤 방법으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탐지하러 왔으니까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계략을 가르쳐줘. 그러니 미리 딱 포진하고 있다가 그냥 아람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키니까 아람 왕이 해볼 수가 있어야지. 왜 그러냐? 왜 저렇게 조그만 나라를 우리가 못 해보고 맨날 전쟁하면 패하기만 하냐 하고 했더니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가 가는 곳 그런 걸음마다 다 이미 미리 알고 왕에게 다 보고를 하니까 왕이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하니까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엘리사를 제거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산다더냐? 도단성에 있다고 그럽시다. 가자. 그래서 이제 도단성에 와가지고 도단성을 완전 포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종이 게하시가 이제 큰일 났다. 아이고 왜 큰일 났네. 저 많은 메뚜기떼 같은 군사들이 우리가 도단성 하나 포위해 놨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볼래? 예. 영적인 눈이 한계져 있으니까 못 봐. 영적인 눈을 열어줬더니 그냥 왜? 깜짝 놀라. 불병거 불말이 확 도단성을 불러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불병거 불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게하시가 와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한 사람씩의 천사 붙여놨어. 적어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천사, 돕는 천사를 붙여놨어.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기에 빠질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시고 빵과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할 때 어루만지고 쓰다듬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겨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가 왜 절망했을까요? 형편을 보았다. 3절 한번 3절. 3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엇을 보고 도망갔다고요?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형편을 보았다는 말은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 현실, 그렇죠? 또 홀로 남아 자기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형편을 보고 형편만 말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형편을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현실과 형편의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엘리야는 보아서는 안 될 형편을 보고 말해버렸어요.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고,
말해버렸다. 오늘도 지금 만난 코로나와 환경을 볼 때 누구도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형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인 떡과 물을 주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절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늘었어요. 마음은 애통하고 절망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갈수록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혀오고 내가 어떤 환경과 현실 앞에 부딪혀올 때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토 되셔야죠. 열매는 어디서만 맺어요? 옥토에서만 맺어요. 꼬부랑한 마음, 이거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마음에서는 미안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늘 그걸 기경해야 돼. 구부러진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갈아엎으셔야 돼. 할렐루야. 늘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삐딱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생길 때마다 큰 쳐서 복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쳐서 복종.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되고 또 복이 되고 덩이를 한번 맞고 깨고 또 큰 덩이가 작은 덩이 되고 작은. 여러분 논에 밭에 있는 덩이보다 논에 있는 덩이가 더 깨기가 어렵습니다. 덩이 깨는 거 알죠? 미 막 때려. 처음에는 막 이만한 덩이를 그냥 텅텅 막 때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골라지면 이제 그 큰 덩이가 이제 요만해 주먹만해. 또 이제 그 다음 또 2차 가서 또 주먹만한 걸 또 또 이렇게. 그럼 나중에 아이 손만해져. 또 그 다음에 또 그놈 또 몇 번을 때리고 하면 나중에 이제 부들부들해져.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종자를 탁 뿌리면 거기서 좋은 알곡이 솟아나. 할렐루야. 아셨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돌덩이 같은 게 있으면 그럼 쳐 부셔 깨야 돼.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그래야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자가 되고. 그래야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 사람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엘리야가 절망.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환경과 또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외로움의 형편, 그 환경. 따라하세요. 환경에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으로 말하시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